여호수아기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 지금 기브온 사람들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왜 흥미롭냐면요, 뭔가를 알고 행동하는 것 같죠. 바로 뭐냐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공부하고 그렇게 알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대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들이 율법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지만 그게 귀한 것이었으니까 지금같이 뭐 성경책을 흔히 가져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 근데 그들이 말과 행동하는 걸 보면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를 의심 없이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게 앞에 우리 8장 35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지금 그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했죠. 그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보세요. 그들과 아는 사이인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호수아가 양쪽에 놓고 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아는 타국인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 보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스파이를 보내서 거기서 들었을지도 있고 정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읽은 걸 들은 타국인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았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신명기 20장의 내용이 뭐냐? 거기 전쟁이 두 부류로 나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보시면 이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 있잖아요. 나중에 12지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땅 안에, 그 땅 안에 있는 족속하고는 절대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왜? 언약을 맺으면 살려주는 거니까. 왜냐면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진멸시켜야 되거든요. 그 우리 이후 다 살펴서 들으셨죠? 그 암 같은 역할을 하니까 퍼져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 즉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토해내셔야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게 하고, 그렇게 없게 하려면 절대로 그 안에서 언약이나 동맥을 맺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하고는 애써서 꼭 싸우지 말고 그들이 화평을 요청하면 화평은 동맹을 맺고 그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라. 이게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읽지는 않겠지만요, 20장 11절, 12절, 15절 시간 났을 때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16절, 17절 볼게요. 그러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선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서는 숨쉬는 것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근데 그 명단이 누구냐면요, 명단이 나옵니다. 6부족 나오죠.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즉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자, 근데 이 6족속 중 가운데 히위 족속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요, 일단 신명기 말씀대로 무조건 멸절이에요. 무조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불사 어떻게 됐습니까? 속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하고 언약을 맺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읽으셨을 때 몰랐는데 신명기 20장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 사람들이 3번 강조했어요? 뭐서 왔다고요? 먼 나라 사람들이다. 옆 동네인데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20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 데서 왔다고 무조건 쇼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전부 위장을 한 거죠. 예, 심지어 빵까지 다. 그래서 위장을 하고 거기서 보세요. 3번 먼 데서 왔다는 걸 강조해요. 6절에 한번 나오고 9절에 한번 나오고 22절에 나와요. 계속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는데 뭘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피상적 판단,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게 애매모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피상적, 쉬운 말로 애매모리한 판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성경 가지고 있고 보존된 말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모르면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속는 줄 아세요? 그 말씀으로 속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표적 예가 있죠. 사탄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사건. 그 중에서 세 개인데, 세 개 다 아시죠? 빵, 돌이 빵, 그 다음에 천하만국 보여주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복음서 이제 그게 공간복음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 자,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사탄이? 성전 꼭대기. 근데 성전 꼭대기, 성경 보세요. 이제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그물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 하필 성전 꼭대기를 세워놔요. 자, 그 다음 재밌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떼어내리라. 요거 읽으셨을 때 그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이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첫째, 사탄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그죠?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뛰어내리라고 이제 자살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자살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 제가 적어놨죠. 3장 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거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또 너희가 찾는 그 주가 갑자기 어디 임합니까? 성전에 임하리니. 이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난다. 요 예언이 있어요. 사탄이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메시아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당신을 환영하면서 메시아인 당신을 왕으로 삼아줄 건데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 어딜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셔야 되는 거죠. 영광을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두 번째 오실 때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성전 꼭대기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오실 때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거를 사탄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첫 번째 오셨을 땐 겸손과 고난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아주 사탄이 교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고 영광 받으세요. 이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99.9% 아니 100% 넘어가는 시험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노력 없이 영광과 성공과 열매 받으라는 거. 이거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탄의 말이 놀랍죠? 시편 말씀 인용하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을 천사들을 통해서 발을 탁 받아줘서,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만들어낸 그림이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 성전 꼭대기요. 뛰어내리면요, 자, 메시아니까, 예수님 메시아니까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빨리 내려와갖고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막았던 것처럼 천사가 확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탁 받쳐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받쳐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발을 딱 받쳐주면 천사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안 보여서 내리면 예수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쫙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고, 천사가 보이게 나타나면 진짜 맞구나 그러고 더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 누구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들이라며. 아버지가 뛰어내리면 그거를 죽을 텐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죽게 하겠냐? 예. 그러니까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죽으면 속된 말로 하면 진짜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죽음이니까 그렇게 하겠냐? 당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준다.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좀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 자살하려고 막 쇼하는 사람이 밑에 누구 와 있어요? 소방대원들 와 있어서 이거 깔고 있죠. 그래갖고 막 뛰어내린다 만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고 딱 시험한 거. 말라기 말씀하고요, 시편 말씀. 근데 그게 두 가지 다 뭐냐? 하나님을 다 시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 뛰어내리셨냐? 하나님 아들인데 왜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뛰어내리면 자기도 죽죠. 뛰어내리면 죽죠.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그러면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에 죽는 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도 하나님이니까 뛰어내리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무슨 슈퍼맨처럼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버지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마음대로 막 하늘로 휙휙 날면 안 되잖아요. 예.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정확하게 몰라서 그 말씀 가지고 괜히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독사에 안 물린다고 그래갖고 뱀한테 물렸다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국의 그 오순절 교회 그런 사람들. 예. 바울의 그 케이스를 흉내낸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해석되고 올바르게 인용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임수에 안 빠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거기 원리 원칙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신비적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으로 사용하면,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속을 수 있어요. 비현실적이 너무 중요해요. 비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인 것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그렇죠. 기적도 하나님이고 평범한 삶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존중해야 됩니다. 현실만 존중하고 비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존중하고 기적은 존중하지만 사두개인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가지 다를 존중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나도 모르게 속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우 피상적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 거기 제가 적어놨죠. 성경 이런 방식. 자, 큐티 성경 이렇게 있죠. 그러면 탁 덮고 막 하고 아무데나 딱 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주시는 말씀. 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대충 보시다가 딱 보면 나한테 좀 주시다 그러죠. 근데 이거 관계돼서 유명한 이건 예화입니다.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딱 봤대요. 근데 그래서 딱 반 구절이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이에 그가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서 스스로 목을 메었더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목을 메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 사람이 또 딴 데를 막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아 봤더니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이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예화의 말이에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눈이 실족하면 눈 팔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 한쪽 눈이 자르라고 진짜로 눈을 판 사람이 있대요. 스크루드라이버 눌러갖고. 왜 그러냐? 성경을 정확히, 그건 비유예요. 예, 원어로 딱 들어가면 영어로 치면 if절이 나오면서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문학적인 장치를 쓴다는 거예요. 예,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때 값진 교훈을 얻었다라는 건데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막 보는 거는 정확하고 올바른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 예. 그럼 전체를 이해하는 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문맥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유다 얘기랑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는 문맥을 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그건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맞춰서 봐야지 그냥 그걸 뜯어내서 나한테 적용하면 이런 낭패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이것이 도출되는데 원리 3 보겠습니다.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의 원칙 없이 읽고 연구하면요 속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원칙 없이.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또 다른 실수가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벌써 생각을 다 정했어. 계획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내 신앙관도 다 정한 거야. 심지어는 내 신학 체계까지 다 만들고 있어. 근데 거기를 입증할 성경 구절을 찾아서 뜯어내서 거기다 하면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막 하면요, 이게 이제 비성경적인 극단 내지는 이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여러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일으키죠. 수없이 많이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요, 저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사람은 틀을 만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 부지불식간에 이 성경에 대한 틀 그거를 만들어요 우리가. 예. 성경 벌써 구원론 이런 것도 다 이게 틀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다 틀이에요. 다 이런 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틀이 정확해야 되는데 틀이 정확하려면 거기에 틀에 끼워 넣는 성경의 교리들 있죠. 정확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의 뜻들을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구절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그게 바로 뭐냐? 흔들리는 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이렇게 부정확하게 성경의 틀을 갖고 있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하는 거야. 수학, 과학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뭉뚱그려 알아도 괜찮은 거야. 게다가 성경을 또 관심 있고 지적이고 연구하는 스타일이면 그걸 막 파면서 이게 그 부정확한 걸 가지고 막 하는. 그렇게 게다가 이 개혁 성경까지 보면 그게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은 한자어에서 왔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막 섞어서 버리면 완전 이상한 신학적인 괴물 같은 틀이 형성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발전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 기본 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문맥 속에서요, 단어하고 구절의 문장에 말하는 바, 실제 의미,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면요, 그게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거를 또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말과 단어를 유심히 보고, 그 다음 말과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그 문맥, 그 역사적,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자적으로 보셔야 돼요. 두 개가 생략되고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쉬운 예로 제가 침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침례가 뱀티즘이 영어로는 뱀티즘,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 뱀티조인데, 그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동일화된다는 거죠. 그 동일화된다는 거에 대한 그림이 뭐냐면 식초에다가 담가서 오이 피클 만드는 거, 아니면 염색하는 거,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예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화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단어에 대한 침례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쓰임새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딴 걸 해석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지난주일에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본인이 요새는 그걸 배우고 나서 침례, 누가 장로교 세례 믿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침례를 받게 하려면 내가 간증부터 시작했고 침례가 왜 맞은지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요새는 한마디만 한대요. 오이절임이래요. 그것만 알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목사님 얘기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부정확한 것보다 정확한 거 하나가 제일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한 개념을 이렇게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해야 성경을 바르겠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인지 믿음을 통한 건지 이거 하나 구별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행위구원 자리가 글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에 이런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허술하고, 그 허술한 틈을 누가 타고듭니까? 사탄이 타고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고 우리가 거기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 상황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빛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자, 내 이런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내서 내 이런 상황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잘 된 게 복인지 저주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잘 됐어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복이다 생각해서 관계된 구절들 끌어다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물질적으로 잘 된 게 시험거리가 돼서 나에게 오히려 조심해야 될지,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상황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만났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옳아 보였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 막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먼 데서 왔다. 그리고 증거로 막 먼 데서 온 사람들 증거도 다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는 종입니다.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종이 되겠다. 그 종이 되겠다는 게 뒤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예언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야, 이게 상황이 맞으니까 하나님 뜻이겠지, 딱 그렇게 하고 환경만 보고 판단해서 사인해줬죠. 동맹 사인해줬더니 뭡니까? 앞불산이었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있어요. 바로 뭐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안 구했죠. 9장 14절 나오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면 매번 사고쳐요. 아브라함 때부터 봤죠? 생각나시죠? 이집트로 내려갈지 말지 정해야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지 말지 어떻게 돼요? 다 여쭤봐야 되죠. 근데 안 여쭤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정반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제,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요, 뭐 직장이나 뭐 하여튼 뭐 결혼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그 응답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정해놨어. 어디서 이사 갈지, 누구하고 결혼할지, 뭘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여쭤보는데, 내가 정하는 거에 맞추려고 성경을 끌어다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한 건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여쭤야 돼요. 객관적으로 여쭈고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여쭈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 보시고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 조언도 구하고 목회자들한테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다층적인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이렇게 껄끄림, 그러니까 두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쭈셔야 돼요. 물론 평안함만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돼요. 말씀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조언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만 봤잖아요. 상황 보고 딱 사인해 줬는데 그게 속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 여쭙는 걸 안 한 거죠.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것에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 상황 보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 경제, 정치 이런 거 다 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옳은 결정, 잘못된 결정의 차이는요 아주 미묘하죠. 아주 미묘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세요. 간발의 차이로. 여기 여호수아가 재밌어요.
하고 나서 사인해주고 나서 며칠 만에 알았습니까? 3일. 그렇죠. 사흘이니까 나흘이 돼야 4일이죠. 3일 만에. 그럼 여호수아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겠다. 그래서 며칠 생각해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알아봤죠. 조사해보고 알아봤으면 금방 알았죠. 아니 바로 옆에 동네인데 알아만 봤으면 금방 알아보죠. 예. 그런데 더 참고 더 신중하게 더 하나님께 여쭙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에서 첫 번째 실수지만 여호수아기 보면 그는 더 이상 이런 실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 아이성 사건에서 배우셨죠? 항상 첫 번째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은 한 번 실수했지만 그걸 거울 삼아서 또 다른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옷과 신발과 음식과 행색을 막 꾸몄죠. 예, 그러면서 우리 먼 나라에 왔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언약 맺어 주세요, 이렇게 했죠. 자,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한 거 이해됩니다. 왜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아는 게 분명해요. 자기들은 이거다, 멸절된다. 근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싸워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뒤에서 나오지만 다 들어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자기들보다 더 센 여리고성, 아이성 사람들도 완전 멸절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겁에 질려갖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의 절박함은 이해가 되지만 방법은 뭐였습니까? 죄였죠. 죄였죠. 자, 그들이 죄된 방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요 살려주셨어요. 궁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속이는 방법을 썼지만 속이는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야 돼요. 왜 그렇죠? 죽이라는 것도 있고 그들을 죽이고 내보내야 그 땅이 누구 땅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를 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12지파를 분리해서 나누면 어떤 지파는 그 땅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반드시 자기가 얻으려면 죽여야 되는 건데 사인을 했으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굉장히 9장 17절부터 제가 21절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도시에 이르렀더라. 이제 발각된 사건이죠. 이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름이더라. 회중의 통치자들이 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더라. 그 불평하죠. 이게 이제 당신들이 똑바로 못해서 이게 우리가 속고 지금 이래갖고 지금 이거 땅 빼앗겠다. 이게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쟁터 가면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전리품 문제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느니라. 왜 손을 못 댔을까요? 하나님이 놓은 사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저들은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거짓말하네? 우리하고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성품의 하나님이 신이라는데 쟤네들 사인해주고 딴소리 하네? 그러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이미 아간의 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게 또 이 사람들 우리가 뒤집어 갖고 죽여버리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 때문에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우리가 그들을 살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벌써 하나님이 섭리로 이 사람들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보세요. 나무 자르는 자, 물 걷는 자가 되게 할지니라 하였더니 통치자들이 전에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한 바되라.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무 자르는 자, 물 깃는 자죠. 근데 이 구절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하고요, 신명기 29장 11절 12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아내들과 내 진영이 있는 곧 내 나그네 곧 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내 물을 깃는 자까지 함께 섰나니.
이것은 내가 주 내 하나님과 함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이날 너와 함께 맺으시는 그분의 맹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며. 지금 신명기 29장은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 패는 자하고 물 깃는 자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 물 깃는 자 이거 노예하겠다는 거. 뭐든지 시켜주면 하겠다는데 그거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 섭리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근데 성취되는데 방법은 나빴어요. 뭐죠? 속이는 거. 네. 네, 속이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그들이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교훈을 배우는데요. 원칙 5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속이는 죄를 지은 거 잘못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속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 듣기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보로만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이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할 뿐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라합하고 차이점이에요. 라합은요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들었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라합은 엎드려 신뢰하고 그 증거로 뭡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는 방법을 쓴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도 라합처럼 믿음이 있었으면요 안 속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라합은 살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기본 사람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했으면 살려줬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건데 기본 사람들을 속이면서 언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하는 겁니다. 반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죠. 성경에 알았다 하고 들었다가 큰 차이입니다. 그 알았다라고 그러고 이제 그 알았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도 알았다 그래요. 치료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도 살려주니까 엘리야가 자기 아들을 살려주니까 알았다 그래요. 들었다가 아니라 알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요 들었다라고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설교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라합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고 기본 사람들은 간신히 들어와서 나무 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또 나무 패고 물 나는 거 했냐, 성전에 일을 시켰냐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추측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교화시키려고 성전에 근처에 있어서 일하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듣게 하려고 성전에 있으면 어쨌든 성전이 교회, 우리로 치면 교회니까 하나님 죄도 많이 씻고 말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화하라. 예, 그래야 이제 가나안 사람들 때를 벗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과 원칙들을 존중하셔서 성경을 유심히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성경을 나는 많이 아는 것도 좋고요. 예, 쓰시는 것도 좋고 뭐 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정확히 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정확히, 정확성에서는 잘 모르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성경 장절 어디 있는 거 그런 건 알죠. 사건 있는 거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그냥 뭉뚱그리하게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책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학도로서 이제 뭘 추구하시냐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정확히.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대충 알았으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요. 부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안개 속에 가린 분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뚜렷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환상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싹 바뀝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올라서 하나님 영광을 봤던 모세의 자기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형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밝게 드러나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